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 세상에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도 그런 거죠. 당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 일면 맞는 말도 있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게 1의 고통을 주면 내가 2와 3으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인간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타락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런 질서 위에, 그런 체계 위에, 그런 시스템 위에 세상이 그렇게 쌓아져 왔고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길들여지고 그런 가치관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형들도 나중에 나오지만 저는 2사람, 많이 얘기하면 3사람, 그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 술 맡은 관원장 2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났을 겁니다. 보세요. Come here. 그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딴 짓을 저질러?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떠올려 준 건 있지만 내 분명히 기억해달라는데 2년 동안을 처박아놔요. 그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 고통, 힘듦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자신에게 악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대했습니다.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마지막 정점 어떻게 피어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7년의 풍년, 많아지면 사람들이 해이해지는데 그 7년 뒤에 다시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아마 이러한 이 요셉의 보복하지 않고 선대함,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준 이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했다? 기뻐했다. 요셉이 가족을 상봉했다는 것. 자신의 가족들과 만났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흉년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아니라 다들 같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가서 빨리 데려와라. 네 가족들과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요셉은 고센 땅을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면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 이들이 유목민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뭐 뒤에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이들이 유목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바로의 태도가 약간 바뀌는 건 있습니다. 예, 워낙 그 당시에 이 하비루 우리 히브리의 원형인 하비루 이 유목민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수레를 가져가라. 즉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 이 운송 수단을 줄 테니까 가서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자녀 아내를 다 태우고 돌아와라.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다 주마라고 약속하니 이런 선대와 환대.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보이는 이 선대와 환대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요셉의 선대죠. 요셉이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선대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그 아픔들을 나눠줄 뿐 아니라 선대함으로써 이 요셉의 이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요.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을 때, 이 악을 선으로 이겼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이 왕인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고 선대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의 약속이 있고 나서 요셉은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수레를 내어주고 양식도 내어줍니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 21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게 양식을 줬죠. 그러면서 21절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즉 요셉의 형들에게 뭘 줬다고요?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어땠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겼죠. 요셉의 옷을 벗기고 죽이려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죠. 이게 참 그냥 단순히 옷 입고 안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한 용서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마 형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미 십몇 년 전의 일이고 오래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옷을 입혀줄 때 요셉이 왜 입혀주는지.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는 은삼백이나 옷 5벌 그러니까 더 줬죠.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낼 물품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려 보내면서 24절에 뭘 얘기합니까? 이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툴까요?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고 이제 이 일, 즉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에는 팔았던 이 자신들의 과거의 죄가 이제 사실은 드러났잖아요. 과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야 되고 이제 이 죄들을 낱낱이 고해야 되는데 가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말이야, 루벤이 할 말 할 수 있겠죠. 내가 하지 말지 했지. 유다가 또 손듭니다. 내가 그래도 팔았으니까 지금 그때 죽였으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도록 다투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요 망하는 길은 분열입니다. 다투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투지 말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도 그 다툼과 분열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자행하던 짓들이 뭡니까? 다툼이었죠. 누가 높은가? 누가 잘했나? 누가 더 인정받나?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다투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투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를 또 권면을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애굽으로 올라오죠. 이들의 올라오는 길에 본문엔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이제 양식과 많은 돈들이 있으니까 애굽의 이 호위 부대들이 아마 따라왔으니까 수레도 왔으니까 그래서 호위 부대들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야곱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야곱은요,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둥절. 야, 아들이 돌았나? 이것들이 애굽의 양식으로 가라 했더만 정서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나? 요즘 유행하는 말 돌은 자. 예, 얘들이 돌았나? 왜 이러노?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물품을 보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은 요 중간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앞에 기절했다는 얘기.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 이러면서 기절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죠? 요셉의 죽음, 즉 자식을 가슴에 묻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땠을까요? 우리가 부모 된 사람은 이거 알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되었으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기정사실로 여기고 요셉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슴에 이 자식을 묻어야 했던 야곱의 마음. 그 다음 라헬에 대한 집착, 요셉에 대한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볼 때 그 마음이 상당했겠죠.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에 야곱은요,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족하다. 내 이제 진짜 이 말은 뭡니까? 내 이제 죽어도 좋아. 야, 이제 난 이제 괜찮겠다. 왜요?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요셉,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소생합니다. 그의 이 오랜 세월 동안 스월에 내려간 것과 지옥에 내려간 것, 그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야곱의 인생, 슬픔, 우울, 절망, 두려움, 라헬이 떠나고 요셉이 떠나고 그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고 사들 그 야곱의 마음에 다시금 절망이 아닌 소망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이 절망이 항상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야곱처럼 노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시 인생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에 있던 인생들이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 밑바닥에 가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시금 인생의 소망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선대했을 때, 요셉이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 좋은 일, 형을 만나고 가족을 만난 일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뿐 아니라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 조금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밖에 모르고 진짜 못된 이렇게 아니라 참 우리를 선대해 주는구나. 참 경쟁사회, 내가 죽어야 지가 사는데 희생해 주는구나. 이게 선대하고 환대하고 섬겨주는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로와 또 그 신하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반응들을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고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죽고 섬기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희생했을 때,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환대와 아버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모습들, 아버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해가는 모습, 아버지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을 축복해 줄 때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생존 질서가 아닌 서로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환대하고 선대하고 아버지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 놀라운 일,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툼으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아버지만 아버지 서로 찢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 다투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야곱의 노년에 아버지 이렇게 다시금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소망으로 바뀜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